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서울에 맛있다는 떡볶이집은 죄다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피는 못 속이는 것이 우리 집에 좀 큰 아이들이 요즘 푹 빠져있는 음식이 또 떡볶이입니다. 떡볶이에 먹자 그러면 열매랑 마음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뭐 맛있는 거 해달라 그러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사탕 먹자 그러다가도 우리 떡볶이에 먹을까? 그러면 그것보다 떡볶이를 그토록 좋아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떡볶이가 열매나 마음이에게도 많이 매운 음식이라서 떡볶이 조금 퍼주면 옆에다가 물은 그냥 한 컵을 떠다 놓고 계속 정수기 왔다 갔다 하면서 떡볶이보다 물을 더 들이키면서 먹게 되지만 그래도 떡볶이는 아이들에게,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제가 해준 떡볶이 가장 좋아합니다. 아빠가 청년들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저렴한 돈으로 많이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떡볶이여서 오랫동안 청년들 위해 떡볶이만 만들어 왔다 보니까 떡볶이 하나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이렇게 떡볶이를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데 열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진짜 신기한 얘기 해줄까? 아윤이는 떡볶이를 먹을 때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잘 먹더라. 맵지도 않은가 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윤이가 누구냐면 제 처제의 외동딸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함께 아윤이랑 떡볶이를 먹었던 일이 있는가 봐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 사촌인 그 아윤이가 떡볶이를 함께 먹는데 자기는 떡볶이를 옆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떠놓고 먹는데 얘는 자기보다 한 살이 어린애인데도 물도 없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얘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아윤이는 아빠 그렇게 물 없이 매운 것을 먹을 수가 있지? 그 떡볶이를 어떻게 물도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열매야, 한국에는 매운 음식이 하도 많아서 또 아윤이는 한국에 살면서 학교에서 급식도 받고 이런 모든 음식들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이 하도 많이 나오고 자주 먹다 보니까 매운 떡볶이를 너희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는 거야. 매일매일 매운 음식 먹다 보니 그게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떡볶이가 사실 매운 음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미국에서 자란 애들한테나 매운 것이지 한국에서 매운 음식 그토록 가득한 곳에서 어릴 때부터 매운 음식으로 훈련된 아이들의 입에는 그게 그렇게 매운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자, 햄버거가 주식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는 아주 매운 음식처럼 여겨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비슷한 이치를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점점 이 세상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신앙 지키기가 쉬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신앙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해지기 때문이죠. 피자, 햄버거가 주식인 나라에서 떡볶이가 마치 아주 매운 음식처럼 여겨지듯이 악함이 만연한 세상을 선함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선함은 자꾸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이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자연스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는 악함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 그 선함을 우리가 나타낼 때 쉽게 그 선함이 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풍경은 교회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함이 존재하는 청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선함과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가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선하게 상대를 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동화되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악하단 말이죠.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밝은 것은 꼭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악한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값 속에서 자꾸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 튀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평균값 속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내가 튀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키려는 것이 과해 보이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른 세상이라는 곳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의 평균값을 맞추는 삶의 모습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삶에 동화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그들이 짓는 죄에 우리도 어지간히 함께 지어주고 함께 비슷한 모습을 갖춰가면서 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복되이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뒤에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이라는 곳에서 꿋꿋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H마트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들 중에서 아무리 음식 먹어도 저한테 돈 받지 않는 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집이죠. 골목집. 이 집 사장님들은 제가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를 먹어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집 아들입니다. 그러니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돈 안 내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홍콩 반점에 가서 내가 골목집 아들인데 짬뽕 한 그릇 공짜로 좀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 사람 정신 나갔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겠죠. 골목집 아들은 골목집에서 눈치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골목집 아들이 홍콩 반점 가면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홍콩 반점 사장님 눈치 봐야죠. 짬뽕값 내야죠. 짜장면값 내야 됩니다. 그 옆에 순두부집을 가도 순두부값 내야 됩니다. 그 옆에 떡볶이집 가도 떡볶이값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해 슬로건이 뭡니까? 담대하라, take heart.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이었어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땅을 이기시고 진정 이 땅의 주인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우린 누구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인 되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 눈치 봐야죠. 세상의 주인 눈치 봐야죠. 세상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믿음 지키며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저 골목집 가서 눈치 보고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눈치 보면서 밥 먹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눈치 볼 상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상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에서 주님 눈치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경외하며 오늘도 내 신앙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동화시키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내 신앙을 지키며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적당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악하고 어둡기에 적당히 어둡게 살아가고 적당히 악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삶을 쫓아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날로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날로 악해진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그 안에서 믿음 지키는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그 선한 삶을 끝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내 살아가는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